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수요예배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유사하고 반복되는 사건을 자주 기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 반복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하나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로부터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붙잡힌 바 되어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요. 또 선한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넘치게 돼요. 또 불순종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또 그와 유사한 칠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의 유사한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여전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신앙의 다양하고도 유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어떠한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사하고도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이겨내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들이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불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누가 잡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왜 잡혔어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고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 앞에 재판을 당하고 또 협박을 당하고 다시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사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사도들이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잡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잡혔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과 오늘 이 사도들의 사건은 거의 유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굳이 왜 유사한 사건을 굳이 또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또 다른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에 더 놀라운 어떤 확장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어떤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한 어떤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자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이 사도들도 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괴롭혀지는 일도 허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들을 괴롭혀지는 그 일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의하여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도 넘치지만 반대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려 하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싸울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성경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영적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항상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잘 아실 수도 있겠죠. 5분 대기조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전시 상황에서 5분 안에 가장 빨리 먼저 그 전투 태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5분 대기조거든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어떠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이 사도들도 다른 것을 하다가 잡힌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가 충만하였어요. 땅이 진동하였어요. 비록 아나니와 삽비라 그 초대교회 안에 어떤 부정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지럽히었고 또 어수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상황 가운데 또다시 반복적으로 사도들이 지금 잡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김없이 17절에 이 누가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시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보더라도 그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둠에 짓눌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이들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고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이 대제사장들이 글쎄 그 마음 가운데 은혜로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시기를 했냐면 사도들의 커지는 인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특별히 사두개인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가르침을 사도들이 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 마음 가운데는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시기로 가득 찬 것이에요.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바라보고 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지만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눈앞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마음이 녹여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하여져서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가두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눈앞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들이 믿기지 아니하는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듣고 확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쉴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아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음,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파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히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온통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로 가득하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자기 삶 가운데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순간마다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었냐면 1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옥에 가두었냐면 23절 말씀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네, 여기까지요.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주 확실하게 그들을 가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어떤 개인적인 감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감옥이에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자들을 공개적으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다가 저들과 같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본보기로 공적인 감옥에 든든하게 잠겨서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 문 앞에 서서 그들을 가두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 대제사장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승리를 확신했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라고 가리켰던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저들만 가두면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우리를 따를 거야. 우리의 지위와 권력은 아무 이상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승리를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손아귀에 있고 자기 뜻대로 되었다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감옥에 가두었고 지키는 병사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실패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1차적인 경고였지만 우리는 잡혔으니까 이제 본보기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어려움 속에 이 절망 가운데 이들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이야말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기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감옥과 같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방법을 강구해봐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떠한 깊은 감옥에
잠겨져 있는 것 마냥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답답하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간구해봐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들은 그 감옥의 깊은 곳에 거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바로 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좀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19절 앞에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방법이 없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19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이 절망으로, 어둠이 어둠으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옥문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옥문들로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힌 모든 문들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 사자라고도 하고 혹은 천사라고도 해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배적인 의견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경우가 종종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굴러낸 것도 천사였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나와 수종을 들었던 자들도 주님의 천사들이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옥문이 열릴 때에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의혹하다라는 당황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문을 든든하게 잠그고 있고 병사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20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0절 읽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21절에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석방시킨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모든 옥문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옥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우리를 족쇄이고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둘씩 해결되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가둬두는 이러한 모든 옥문들이 하나둘씩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그 옥문이 열리게 되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옥문이 열렸으면 우리가 조금은 자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좀 숨어 있다가 조금 움츠러들다가 한숨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21절을 잘 보시면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아니하였어요. 자기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마치 갇혀버린 우리 안에 있는 족쇄와 같은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해결되면, 환난과 위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환난과 위기로부터 그리 갇히고 있었던 그 옥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라고 봐요. 무엇이냐면 건강을 회복시키면 그 건강을 가지고 그동안 섬기지 못하였던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그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환난과 위기로부터 주를 섬길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좋은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옥문이 열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옥문이 열린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죠. 아마 제가 만약에 이 사도들이었으면 저는 얼씨구나 하고 그 옥문이 열렸을 때에 바람과 같이 사라져서 몰래 숨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 전하는 건 조금 천천히 하죠.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속박하고 있을 때에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만 그 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는 주님 곁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옥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러분들을 가둬버리고 있는 그
다양한 옥문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어지고 열리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옥문이 열어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요, 이들이 언제 잡혀 있는지는 잘은 몰라요. 그러나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언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시간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보면 밤이었어요. 이왕이면 좀 빨리 꺼내주시지 왜 굳이 밤이었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그냥 감옥에 혹은 옥문을 걸어 잠근 채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깊이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밤은 좀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밤에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만 반대로 이 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신비로운 은총의 밤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밤이요? 신비로운 은총의 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이 잡혀있을 때에 당장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밤에 일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밤에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네가 보고 있는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밤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가요?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언제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솔로몬을 보면요, 역대하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예배 기도할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그 수많은 번제를 드리면 그 상황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고 1000번제를 다 드러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언제요? 밤에 말이에요.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밤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이렇게 신비로운 은총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밤에 주님의 영혼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밤이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은총의 밤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낮 시간이 아닌 밤에 태어나셨고 주님의 부활도 밤중에 일어났어요. 이 밤을 연구하다 보니까 밤에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저녁 시간에 주님 말씀 안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옥문에 갇혀있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밤에 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강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의 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이 밤에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21절의 새벽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으로 또다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 밤이 신비롭고 은총의 밤이 되어서 밤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새날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각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둬두듯이 우리를 삶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크고 작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면 주여,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력하신 일하신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에 갇혀버렸던 그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옥문이 열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여서 주님을 위해 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밀하고 신비로운 은총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저들의 삶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망연자실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며 패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옥문을 열어준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닫혔던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들 강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들의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새벽에 저들의 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들의 가져버렸던 옥문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둘씩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의 문제, 아버지 크고 작은 모든 직장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 하나하나들이 주님 안에 모든 실마리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권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아버지 끊임없이 넘어뜨려 하지만 늘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저녁의 시간이 주님 은총의 밤이 되기를 원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옥문들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삶 가운데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의 밤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옥문들이 하나둘씩 열려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옥문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밤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